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베스트셀러인 하프타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밥 버포드 박사가 달라스 신학대학 교수였던 저명한 신학자 하워드 핸드릭슨과 인터뷰를 하며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들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만 삶을 제대로 마무리했더군요. 대부분 삶의 후반에서 실패하고 말았는데 의미심장한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밥 버포드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놀랍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삶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듭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들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듯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육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영의 생각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삶은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까이만 갔지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영적 변화를 체험하며 그 변화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며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영적 변화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그 자녀들을 항상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인격적 변화, 영적 변화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추장의 얼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아프리카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해주니까 추장도 이 선교사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신학 공부까지 하고 돌아왔으니 그동안 많이 변화되었겠군요. 추장이 대답합니다. 그러며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식사기도 하고 잡아먹습니다 하더래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 고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징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거짓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표적은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 방언할 줄 몰랐어요. 종교개혁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와 칼빈 방언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 존 버니언, 무디 목사님 다 방언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영적 변화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는 용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일어나야만 하는 실제 사건인 겁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이와 같이 맺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체험하며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 유명한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나도 이러한 성품을 지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수없이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실패했다면 그것은 나의 결단,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아실 겁니다. 성경적 상담 전문가인 로버트 맥기 박사가 실제 자신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쓴 The Search for Significance, 내 안에 위대한 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간단하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잘못된 동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 동기가 그리스도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생활인 거예요.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감정지상주의에 빠질 때 스스로 성령 충만하면서 감격하고 노래를 부르고 울부짖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넷째는 지식이 부족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 잘못된 지식에 이끌려 살아갈 때 성령을 가로막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의적인 범죄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헌신을 해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성령의 역사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탐심,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를 위한 삶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가로막게 돼요.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의 결단, 나의 열심,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거든요. 성령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거듭남과 천국 백성 되는 것 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이에요. 어떤 인간의 방식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식으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이 뭡니까? 그 질문의 답이 성경 곳곳에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같은 의미예요.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찬양하고 성령이 있어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도록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해서 없는 능력이 생기고 내 소원이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내가 행복하고 자꾸 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거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항상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식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각, 즉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과 투쟁이에요. 무엇과의 갈등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에요. 영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갈등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말씀과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너무 투쟁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항상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갈등과 투쟁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뭐 저절로 마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의 성령 충만하여 곳곳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가 실존적 투쟁과 갈등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선언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내 소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다. 이 나의 자아가,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이 하나님의 뜻과 타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런 답답함과 갈등과 투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이스하게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항상 겪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만 해주세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심이 없다면 다 실패하고 말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하심을, 연약하심을 아시고 그대로 쓰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내 연약함, 내 약함,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안 변할 거예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내 약함 그 속에서 성령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지 마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 성령께 의존하여 기도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성령께 의존하면 우리를 도우시사 그 사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자아 부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거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쯤 돼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성경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외운다고 뭐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야 될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나 왜 9가지입니까? 대표적인 거 9가지 기록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하고 스스로 많은 수련을 겪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이런 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고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이 9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이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9가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보면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단수예요. 9개면 복수가 되어야죠. 이건 단수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의 속성들이 이와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충만함이 이를 때 내 안에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베풀게 돼요. 그 사랑에 이끌릴 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권능이에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피 흘림으로,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무제한적,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아가페적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응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또 쉽게 분노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그거 못 고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앞뒤 없어요. 그냥 칼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무모한 베드로인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 서신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 고용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대합니다. 그 많은 위협과 박해가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안에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의에 빠져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성격은 그대로지만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항상 인식하며 살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항상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핍박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 합니다.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행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믿고 성령께 도심을 청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형통한 승리의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 이분은 저명한 신학자요 복음주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삼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 한 분께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항상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당신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시며 한 하나님 안에 계신 세 분의 성삼위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 연약하고 미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을 이미 아시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형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